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2부 예배 후에는 25년 결산, 26년 예산을 위한 예산 편성을 위한 확대제 집회합니다. 다음 주는 공동회의 하니까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 있습니다. 2월 5일부터 7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겨울성경학교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를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돌아왔음에 당신이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에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거워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은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말씀 들으러 나왔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수군거림 앞에서 잃은 양, 잃은 동전, 그리고 잃은 아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서로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림, 그리고 찾음, 그리고 찾은 후에 기쁨이라고 하는 같은 흐름이 있죠. 오늘은 이 세 번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잃어버림, 찾음,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이 흐름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양은 들판에서 잃지요. 동전은 집 안에서 잃었습니다. 아들은 밖에서도 잃어버리고 안에서도 잃어버리지요. 몸도 잃고 마음도 잃고 이름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신뢰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생명마저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찾으시기까지 찾는 이가 있습니다. 목자가 찾아 나섰지요. 여인이 동전을 찾지요. 오늘 말씀에는 아버지가 찾습니다. 찾도록 찾는 것이지요. 이렇게 찾은 후에는 기뻐합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은 후에 이웃을 불러 함께 즐기자라고 이야기하지요. 여인이 잃은 동전을 찾은 후에 벗과 이웃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서 풍악을 울리고 기뻐하지요. 근데 자세히 잘 살펴보면 이름, 찾음, 그리고 기쁨, 이 중심에는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찾는 이가 있습니다. 양을 찾는 목자, 동전을 찾는 여인, 아들을 찾는 아버지이지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찾는 이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이 그 아들의 인생이 극적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떠나고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죽게 되어서 다시 돌아오고 아버지가 그를 회복시키고 그 아들의 인생이 극적이고 아들의 마음, 아들의 생각이 극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 세 가지 비유 다 사실은 전체 이야기를 끌어가는 핵심이 누구냐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찾는 이가 전체를 끌어가고 있죠. 오늘 나눌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찾으시는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아버지는 아들을 낳은 분이지요. 생명을 주고 이름을 주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 환경을 만들어준, 가정을 만들어준 게 아버지죠.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자라게 하신 분, 이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들은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몸뚱아리도 누가 준 겁니까? 어머니, 아버지, 부모가 준 거죠. 자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분깃을 주소서, 내 몫을 주소서, 내 복, 내 분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도 없는 건데 자기 것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죠. 그 몸도 아버지가 준 거죠. 지식도 아버지가 준 것입니다. 재능도 DNA도 다 아버지가 준 것입니다.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러는 줄 아는데 부모가 없다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 없죠. 막 태어난 아이가요, 저 숲에 버려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처럼 사는 것이죠.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부모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에게 고맙습니다. 더 많은 것을 준 부모하고 비교해가지고 쟤네 아버지는 저런데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나를 그냥 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있죠.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직장도 주신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인생이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인생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그리고 딴살림 차립니다. 딴살림 차리죠. 얼마나 이 배은망덕한 일입니까? 12절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옛다 이게 네 분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딴살림 차리러 가는 것, 딴살림 차리도록 그냥 내준 것이죠.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기, 하나님 주신 폐를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입술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은 아무도 안 합니다. 결국 얼마 안 있으면 갈 때인데 그런데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왜요? 딴 살림 차려서 그런 거지요. 인생이요 하나님하고 딴 살림 차려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안 되면 누구 탓합니까? 하나님 탓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하나님 탓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를 지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품고 안고 건져내고 살리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그냥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달려나가서 붙드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이 둘째 아들이 멀리 갔습니다. 의도적으로 멀리 떠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먼 타국으로 간 것이죠.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간 것이죠.
거기서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경제 공황이 찾아왔지요. 궁핍했습니다. 더 궁핍해졌지요. 결국에 돼지를 치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16절에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주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서열은 돼지 다음입니다. 돼지 다음. 그럼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지요. 그제서야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 생각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생각난 거죠.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는 양식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럼 살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면서 생각하니까, 가면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무슨 말 하지? 생각하니까 자기가 너무 잘못한 거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할 말을 준비합니다.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가면서 자기가 지은 아이가 얼마나 많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2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이 비유의 절정은요, 이 아들의 생각의 변화, 이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움직임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에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열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먼저 봅니다. 아버지가 먼저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먼저 끌어안았습니다. 이 먼저가 복음이지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너 증명해봐. 너 능력 있는 거 증명해봐. 그럼 내가 너 쓸게. 너 충분히 반성했어? 그러면 내가 너 회복시켜줄게. 너 그러면 내가 받아줄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너 이 일 시켜줄게 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고요, 우리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내 믿음을 증명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면 회개한 것을 증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쳐야 되는 우리 신앙생활이요, 기쁨이 넘치지 않는 거예요. 피곤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 나의 회개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니까,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든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다릅니다. 문 앞에서 팔짱 끼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문 밖으로 달려나가 붙들지요. 회개가 은혜를 부르지 않습니다. 은혜가 회개를 낳는 거지요. 회복의 시작은 아들의 결단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긍휼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은 결국 아버지의 십자가에서 확증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지요.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십자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고 있을 그때,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회개하려고 하니까 회개의 영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값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지금 여기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이 주께로부터 멀어진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멀리 떠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듣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다리기만 하는 분이 아니다. 주님은 달려나가신다. 그러니까 그냥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이 사실을 믿고 주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을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회복시킵니다. 19절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형량을 정하는 거죠. 스스로. 아들은 안 되겠죠. 아버지 일꾼으로라도 있으라고 한다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아버지가 지금 이 소리가 들립니까? 아버지는 안 듣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수치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아들의 옷을 입히지요. 가락지는 권위를 말합니다. 집에 인장을 다시 지어주는 거죠. 인감도장 다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집 팔아먹은 아들한테 여러분 인감도장을 다시 맡기겠습니까? 아버지는 돌아오자마자 맡기는 거예요. 신발은 자유입니다. 종은 맨발이지요. 그러나 아들은 신을 신습니다. 신은 자유지요. 그리고 잔치를 엽니다. 24절에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라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지요. 잔치는요 단지 용서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살아났다 라고 하는 선언이고요. 그리고 내 아들을 전적으로 회복했다. 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다 누구로 대접해라? 아들로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참 마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피엔딩이죠. 이렇게 하면 해피엔딩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뒤에 한 장면을 더 이야기를 하죠. 큰 아들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을 때 큰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죠. 집안에서 막 풍악이 울리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집안에 있던 종이 심부름하러 나왔는지 밖으로 이렇게 잠깐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건강한 몸으로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좋다고 저렇게 잔치를 벌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나한테는 통닭 하나 사주는 것도 벌벌 떨고 그러면서 아끼던 분이 저 배은망덕한 놈이 오니까 소도 잡고 양도 잡아서 잔치를 해? 화가 난 거죠. 누구처럼 그런 것입니까? 서두에 15장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또 나옵니다. 28절에 이야기하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둘째만 찾지 않습니다. 큰아들도 찾는 거죠. 큰아들을 찾아서 또 나온 거예요. 큰아들을 찾아서 나온 거죠. 큰아들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해 섬겼습니다. 근데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 자기 계산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죄인의 회복을 기뻐하지 못하는 그의 마음도 있죠.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32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되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네 거고 네 것이 내 거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회복이요? 기뻐할 일입니다. 이것은 계산할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을 죄인가 안 죽을 죄인가 그것을 계산합니까?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되는 거죠. 살려놓고 봐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큰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 같지만 아버지하고는 다른 마음이었죠. 몸은 아버지하고 한 살림이었는데 마음은 아버지하고 딴 살림이었던 거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도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마음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늘 아버지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자부심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오만함, 영적인 오만함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가 없으면 잔치 문 앞에서 딱 멈춥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거지요. 소고기 먹는 외식이야. 안 먹어도 그냥 라면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천국잔치라고 한다면 다른 문제지요. 천국잔치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큰아들과 같은 마음,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주위에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왜 제 문제는 이렇게 잘 풀리지 않습니까? 죄는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봉사하고 뺀질인데 왜 죄는 저렇게 잘 삽니까? 우리를 위해서는 재정도 아끼고 아끼면서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돈을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펑펑 씁니까? 궁시렁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 15장 전체 이야기를 해봅시다. 15장 전체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잃은 영혼을 찾으라. 그리고 찾으면 그 기쁨을 함께 나누자. 그 이야기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큰아들처럼 기분 나빠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여기 마지막에 큰아들이 들에 있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아버지하고 같이 대화를 했죠. 아버지가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성경 이야기 안 합니다.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야기 안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열린 결말로 끝냅니다.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 소설 열린 결말로 끝내는 거 많지 않습니까? 열린 결말로 끝내는 거예요. 큰 아들이 돌아왔는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비유의 마지막 자리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이 바로 너다. 너 들어갈 거냐? 아니면 문 밖에서 계속 불평하고 그러고 있을 거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 떠난 저희를 보시고 측은히 여기시며 달려나가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으로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에 의지하여 돌아오는 우리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잔치를 불편해야 하는 큰아들 같은 마음이 혹시나 저희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앞에서 함께 기뻐하는 교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505장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재직회, 확대 재직회 할 테니까요. 떠나지 마시고 여기 계시길 바랍니다. 길지 않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고 또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